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저주 그 고통 속에서, 영원한 멸망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어떤 실수도 어떤 잘못도 어떤 불의도 없으십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성취하신 모든 일이 우리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실제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승리 위에 있는 승리에서, 은혜 위에 있는 은혜에서 믿음으로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 주신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21일 수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날.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은혜의 시대는 계속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비를 가리기를 좋아하죠. 그러면서 많은 율법 중에 하나를 어겨도 그것은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 너희는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잊지 말고 인식하고 거기 위해서 살아라. 자비가 없는 사람은 자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오늘날의 세상 악, 사감, 속임수, 고통, 잔인함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시대, 은혜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성취하신 일로 말미암아 성량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성량의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루는 새로운 언약, 신약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와는 오늘날은 다릅니다. 죄의 결과, 심판의 결과가 아니고 우리가 한 행동들의 결과인 것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배후에 사단이 그 일을 조장하고 그 일을 행한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세상에 행한 일들의 집합제입니다. 즉 사람들이 두려움과 이기심과 어떤 군중심리, 집단심리 이런 걸 이용해서 극도 이기심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당신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 이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단에게 명령함으로써 또는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이 세상과 사람들의 삶에서 사단의 영향력을 끊어내기를 바라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그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귀가 최소한 나와 관계된, 내가 속해 있는 세상, 나의 아이온 안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어떤 영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영역에서 분별하고 다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존재하지만, 그렇죠,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문제는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즉 죄인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죄인의 문제는 복음을 들음으로 그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심령에 받아들임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정죄당할 일이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후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짐으로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되죠. 여기서 정죄함, condemnation, condemn한다 그러죠. 정죄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심판, 저지, 저지먼트, 심판과 동일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은 우리만이 아닌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주님은 화목제물로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연합하게 하나되게 완전한 어코드를 하나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나 있고 그들을 벌하기 원하시며 따라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거짓말이죠. 하지만 모든 악한 일에 못된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화가 나 있지 않으시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해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당신이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가를 예수님이 대신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영생을 값없이 주셨고 그들을 자유케 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세상의 죄를 세상에게 묻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의 대사, 화목의 대사입니다. 옛날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는 말이긴 하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긍휼이 항상 역사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때에 맞는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임재 앞에 아버지 교제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게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넘친 은혜와 자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넘친 은혜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의 심령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은혜와 자비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임받았습니다. 성탄의 계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전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굿뉴스를 전해야겠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즉 성령을 기름 부으셨음에 성령과 그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또 기름 부음으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에서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부족에서 결핍에서 궁핍에서 자유케 하셔서 부욕케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종교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착한 마음으로 모든 스테이를 받게 하고 그래서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부족하게 하는 게 마귀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분명하게 분별합니다. 로마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그냥 보지 않으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주홍 같은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는 양털 같은 흰눈 같은 그렇게 완전한 의가 되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에베소 2장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한 새 사람 원뉴맨 새로운 피조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이나 상관없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종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쌓아놓으신 은혜 위의 은혜를 마음껏 인출하여 사용하고 로마서 5장 17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와 의의 선물을 실시간으로 넘치게 받아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하루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감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심령에 심겨진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레마로 선포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오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에서 아버지 뜻과 의를 세웁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어둠에서 아버지 놀라운 빛으로 인도합니다. 나는 아버지 사랑을 모든 곳에 퍼뜨립니다.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아버지 넘치는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신선하고 신성한 임재를 모시고 가지고 다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선하심을 직면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합니다. 감사합니다.